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그리고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어느 특별한 목적, 특별한 문제점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는 그 교회의 여러 문제점의 해결책을 위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에베소서는 특정한 상황, 문제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진리, 교리적인 부분,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것,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실천적인 것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교회 문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교회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처음 읽다 보면은 저만 느낀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 식상함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강력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핵심 구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다시 한번 같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에는 그의 구속에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짜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부딪혀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하다가도 안 합니다. 다이어트, 운동 계획을 해놓고선도 작심삼일입니다. 부모님, 은사님들, 우리 이웃에게 전화해야지, 잘해드려야지 하지만 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계획의 완전한 실행의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 만군의 하나님만이 그 계획을 이행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계획, 이 실행, 이 경륜의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계획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분의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찬송이 되었다. 이 실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게 하셨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부정사라고 합니다. 현재 부정사. 현재적이면서도 시제가 중립적이에요. 이 말은 곧 지속적인 상태예요. 본질적인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구원하신 목적을 설명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찬송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말만 하지 않으시고 계획만 하지 않으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의 찬송이 바로 저 여러분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 영광의 찬송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영광의 찬송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며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 바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분주해져서 잊고 있습니다. 생각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 몸이 피곤합니다. 몸이 연약해집니다. 아픕니다. 걱정, 염려로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무감각하게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는 찬송,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다라는 것,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입어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입어서 영원한 찬송, 영광의 찬송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합니다. 영광의 찬송으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또 다른 날줄 시편 84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시편 84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항상 주를 찬송한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에베소서 1장 12절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영원히 주를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어떤 자가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일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턱, 이 예배당에 오실 때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이 새벽 기도에 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고 계십니까? 또는 예배당을 향해 걸어오는 발걸음이 혹시 무겁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예배가 습관적 의무로 변질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잃을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그런 위험 앞에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노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찬송 가운데 임재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영광의 찬송인 성도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사모하고 있습니까? 84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인은 단순히 예배당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사모하여 쇠약해질 정도로 주의 장막이 뭐길래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궁전이 뭐길래 쇠약해질 정도로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1절의 장막은 광야 시대의 성막을 상기시켜 줍니다. 2절의 궁정은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 구조를 나타냅니다. 성막과 성전,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시편 84편의 시인은 과거에 그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성막,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갈급해질 정도로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드려진 그 예배,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치게 했었던 그 예배,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지고 있는 이 기도회를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가야 되네, 또 주일이 왔네, 또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의 집에 가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시편 84편 기자는 그 마음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을 너무나도 갈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의 찬송이 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자세입니다. 영적인 자세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내가 거기 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찬송이 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찬송에 복받는 자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찬송이 된 자들은 주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실제 될까? 되게 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선 어려운 일, 바쁜 일, 힘든 일 때문에 잊고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룬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다른 날주,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그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세바를 통해 태어난 부끄러운 자가 어쩌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그는 왕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서 왕이 되어져서 무엇을 합니까?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찾기 원합니다. 오늘 날주 말씀인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라고 합니다. 종교적 예배, 그 예배를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이때까지는 성전이 없었기에 이 기브온에서 모여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높은 장소들, 큰 장소들에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지면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계산해 보셨죠? 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매우 큰 규모입니다. 궁금했어요. 전에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현재는 시가가 얼마나 할까 해서 따져보았습니다. 아마도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수소, 순양, 순념소, 비둘기에 따라서 그 상황, 상태에 따라서 드려지는데 솔로몬은 당연히 수소를 드려졌을 것입니다. 가장 고가의 짐승인 수수를 중심으로 번제를 드렸을 것이고요. 2025년도 한우 시세 기준으로 수수 한 마리 가격은 약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왕이니까
제일 좋은 거 드렸겠죠? 네, 제일 좋은 거 저는 왕으로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의 그 수소를 1000번 드려줬다고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액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임재의 예매를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진 시편 84편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함이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사모하며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찬송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특이한 점은 이것입니다. 영광이 찬송이 된 자들에게 시편 84편에도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른 것들까지, 부귀 영화까지 주십니다.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고 싶어하는 솔로몬에게 다른 것들까지 주셨다. 형통하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번영신학, 형통신학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래요. 누구에게요? 만군의 여호와, 그의 장막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의 곳곳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요? 힘들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교회를,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 후 여러분들의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아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